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무더위 이제 보내고 9월 달 들어오니까 여전히 덥긴 하지만은 새벽 저녁으로는 그래도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더 몸을 가누시고 더 건강하게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의 그 말씀은 이제 7, 8월 무더위에 에레미야 예언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저작이죠. 열왕기 상하의 말씀, 역사서인데 바로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엘리야 시대 지나서 엘리사의 시대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어려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또 이 자녀를 고쳐주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해주심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건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저에게도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 때로는 위로의 말씀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만나를 먹는 것처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힘을 얻고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또 기쁨으로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축복의 심령과 가정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은혜의 축복의 말씀으로 계속 해주시니까 역시 신앙생활은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꾸준하게 신앙생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으로 은혜 받는 것은 발목까지 차는 은혜, 무릎까지 차는 은혜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 깊은 물속에서 우리가 샘물을 퍼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요 오래 가고 편치가 않고 그리고 매일같이 퍼올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말씀의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보지도 않고 다른 것은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생수의 말씀인지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영국의 존 웨슬레 같은 경우도 별명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의 사람이라. 켈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상권의 사람이라. 조나단 에드워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같이 시간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위로 말씀해 주세요. 또 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방황하는 인생들에게도 길을 고속도로처럼 쫙 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막혔던 그 담을 헐고 뛰어넘게 해주시고 그것을 극복해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방황과 모든 인생의 고민거리가 다 말씀으로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해결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능력 얻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말씀 묵상하셔야 돼. 그러려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은혜를 받고 할 수 있지만은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근데 깊이 있는 확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호락호락하지 않고 쉽지 않아요. 저와 함께 우리 세종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인내를 해요. 무슨 인내를 하냐?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도록,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말씀이 보여지도록 인내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말씀이 보여지도록.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은혜로 말씀으로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매일같이 주시는 매일 성경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 구석구석을 통해서도 전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계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고 저와 함께 인내를 해야 돼요. 저를 잘 믿고 따라와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는 전문가예요.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그 사역을, 열어주는 사역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저를 인내하고 저를 잘 따라오면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에게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매일같이 열어주시고 큰 그림으로 해주시니까 목사님, 성경이 자꾸 열려지는 것 같아요. 더 재미난 것 같아요. 뭐 이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진짜고 오래가고 그냥 깊은 샘에서 뜨는 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이 잔잔한 은혜를 받으려면 다른 교회, 찬양 많이 하는 교회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소망교회는 저와 함께 차분하게 인내를 해요. 차분해야 돼요. 그냥 그때마다 한 번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어떠니 저떠니 이거 생각하지 말고 차분해야 돼. 저도 마찬가지 차분하게, 여러분들을 인생이 길잖아요. 장거리 뛰는 거, 장거리, 단거리 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서두르지 않고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말씀을 통해서 눈이 조금씩 열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딴짓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꾸 돌리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딱 붙들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도 회복하고 그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길이 열려지고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아니 말씀을 보면 길이 열려집니까? 열려진다니까요. 막혔던 것도 뚫어주고 젊은 청년들에게도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위로받고 인도함을 받고 또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도 인내하고 여러분도 인내해야 되는데, 무슨 인내예요? 말씀이 좀 딱딱하고 힘들어도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주여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집중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교회는 그냥 넋놓고 있어도 앞에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니까 괜히 좋아가지고 막 은혜인가 보다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신을 안 차리면 은혜가 오질 않아요.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고지고대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의 은혜는, 이 말씀은 오래가고 편치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깊은 샘물에서 이 생수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는데 그 맛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로구나. 이걸 경험하려면 인내를 해야 돼요. 어떤 인내를 해야 되느냐?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제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책이 서점에 가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사다가 차 안에도 놓고 집에다 놓고 교회도 갖다 놓으라 가는데도 그 갖다 놓은 분도 계시는데 안 갖다 놓는 분이 계셔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갖다 놓으셔요.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자꾸 설교 들을 때도 떠들어보고 또 기도할 때도 떠들어보고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렇게 큰 그림으로 알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성경 뒤에서 찾아야지 창세기 뒤에서 자꾸 요한계시록 어디 있는지 찾고 그러면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펼쳐보면서 손에 이겨가지고 요한복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있구나 하고 딱 찾을 줄 알고, 시편 그러면 성경 그 중간을 딱 펴고 딱 찾을 정도 돼야지. 시편 그러는데 로마서 앞이나 뒤나 가가지고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그릇도 준비하고 또 수고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고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망교회는 차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진지한 분들, 인내하는 분들이 은혜 받고 교회에 정착하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에요. 반짝반짝하는 분들은 오래 있지를 못하죠. 그런데 말씀 중심으로 그냥 깊이 생각하고 차분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제 성경이 열리게 되고, 성경 열리면 말씀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의 은혜가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비유했느냐?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그의 양이라.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여기에 예수님 말씀 다음에 요한 사도가 거기에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 이 비유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비유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요. 전제를 말씀했잖아요. 다른 은혜는 가만히 있어도 뭐 은혜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진짜 백이 은혜인데, 깊은 샘물에서 끌어올리는 그 맛을 보고 꿀송이처럼 단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쉽지가 않더라 그 말은.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다고 성경 나오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아니 제가 설교를 한다고 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더라 그 말. 인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인내를 해야 돼. 그 인내는 뭐냐? 그 설교의 그 시간 집중하는 인내가 필요해요. 집중하고 내가 들어야 되겠다.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내가 자꾸 들어야 되겠다.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자꾸 들어야 되겠다.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매일 성경의 말씀도 그 본문 붙들고 주여 내게 이 본문 속에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 주시는, 전에도 알았고 성경 우리는 전에도 읽었고 전에도 들었고 다 들었지만은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확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막 성경에 바로 이 활자가 막 크게 확대돼 가지고 막 눈에 확 들어오고, 막 어떤 분들은 이 활자가 막 꿈틀꿈틀 살아서 꿈틀꿈틀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꿈틀꿈틀 해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말씀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이 막 그 자리에서 막 내게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경험한 사람들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그래 평생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 말씀은. 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제게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그 다음에 잠언 3장의 말씀, 다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 그때마다 내게 그 주시는, 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그 굴송이처럼 생물처럼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노력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 본문 붙들고 실험하고 성경 붙들고 실험해서 막 쓰기도 하고 또 통독도 하고 막 듣기도 하고 막 쓰기도 하고 타이프도 치고 막 어떻게 하든지 성경 구절 써가지고 책상 위에 붙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말씀 붙들고 몸부림쳐야, 몸부림치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세요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이지, 그냥 성경 떠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먼지 털고 가져왔다 가져가고, 마태복음 찾으라 그러는데 창세기에서 왔다 갔다 찾고 앉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집에다, 그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옆에다 놓으시고 자꾸 찾아보고 손때 묻도록 막 찾으시고, 그리고 아끼지 말고 막 거기다 낙서도 하시고 쓰기도 하시고 막 자꾸 이렇게 하셔가지고 붙이기도 하시고, 포스트잇도 있잖아요. 포스트잇으로 막 붙이기도 하고 막 쓰기도 하고 막 해서 말씀을 가까이 자꾸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도 바로 그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많은 무리들이 기적과 이적만 가지고 예수님 찾다가 나중에 더 이상 이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표적이지. 그러니까 다들 떠나가고 예수님 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도 해주시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꾸 딴전만 하시고 오는 사람들은 그냥 어려울 때, 힘들 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유명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면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서도 자꾸 귀를 기울이고 노력하고 집중을 하고
주여 내게 말씀해 주세요. 자꾸 물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는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요, 너희들은 그의 양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못하는 거죠?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 목자는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친다 그런다고요. 그럼 양을 치는 때 두 가지, 목자는 반드시 양을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 첫째는 뭐냐? 양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속에 가서 잠을 자게 하고, 때가 되면 또 시간이 되면은 우리를 열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데 푸른 초장으로 가서 먹게 하시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때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뭐냐?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인도해 준다. 양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때가 되면은 이제 배고파서 먹어야 되겠구나. 때가 되면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되겠구나. 때가 되면 우리 속에 넣고 이제 잠을 자게 해야 되겠구나. 쉬게 해야 되겠구나. 목자는 양을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양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양을 칠다 보면은 이리 때나 그 늑대 때가 닥치어서 양을 물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위험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낭떠러지로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두 가지,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해 주고 그 다음에 보호해 주고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자가 이 두 가지를 한다면 양들은 이 두 가지의 혜택을 보야 돼. 이 두 가지 혜택을 보야 돼요. 그럼 목자가 두 가지 하면은 이 두 가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양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양이 해야 될 두 가지. 그 첫째는 뭐냐?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인도도 받고 보호도 받고 지켜주시는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고, 낭떠러지로 가게 되는 것이고, 위험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배고픈데도 푸른 초장이 없어요. 목이 마라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도 물가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바로 이 목자의 두 가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된다. 알아들어야 된다. 2절과 3절 보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문을 활짝 열어주고, 양은 어떻게 해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인도를 받고 그리고 보호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꾸 들어야 된다, 그 말. 지금도요, 바로 이 정통파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그들에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제시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청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딱 한 단어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쉐마라 하는 건데, 쉐마 뜻이 뭡니까? 들으라는 뜻이요. 들으라는 뜻.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목자의 보호하심을 입기 위해서 양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일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지금도 물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쉐마, 들으라. 최고 중요한 단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집에 갈 때도 보면은 문설주에다가도 쉐마 붙여놓고, 책상 위에다도 쉐마 붙여놓고, 방마다 쉐마 붙여놓고, 쉐마를 붙여서, 이게 매주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무실 가도 쉐마 붙여놓고, 사무실 문에다가도 쉐마 붙여놓고, 전부 곳곳에다가 쉐마, 바로 이 매주사를 다 붙여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지금도요, 사실 그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부부 문제도 그렇고 가정 문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그래서 바로 심리학의 용어 중에서 중요한 단어를 가르쳐 주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대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냐? 경청이다. 먼저 들어라. 그런다고요. 경청이다. 그것도 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서 인도함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듣고 자꾸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독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타이핑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구역의 모임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해 주소서. 양된 우리들이 듣겠나이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듣겠나이다. 두 번째로, 똑같은 의미지만은 두 번째로 양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로는요, 순종을 잘 해야 돼요. 순종을. 오늘 성경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보세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아는 고로 뭐 한다고요? 따라간다는 거야. 따라간다. 이 따라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죠. 순종.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어디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때로는 우리 안으로 인도함을 받고, 때로는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사나운 이리 때에 잡혀먹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목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양은 반드시 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거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시편 21편에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멋진 시지요. 정말 시 중에, 시편 중에 최고의 시편 같아요. 전에 대전에서 이 산성동 뒤쪽에 가면은 등산 코스로 해가지고 잘 조성해 놨거든요. 거기에 등산한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 뭐냐면 그 원석으로 돌 하나, 큰 돌이 한 1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막 크게 막 돌을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돌이 갑자기 세워졌는데 막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시인의 글이 딱 써져 있어요. 한자로도 막 썼고 막 했는데 제가 저 한자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읽을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막 시가 써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적으로 이야, 이렇게
큰 돌에다가 시를 적어가지고 딱 세워놨는데 안타깝더라고. 차라리 거기에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이 시편이 좋은데 그 좋은 돌에다가, 그 큰 돌에다가 저걸 써놨을까? 제 개인적인 거예요. 물론 그분은 또 유명하고 좋은 분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 제가 생각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큰 돌에다가 시를 적어놨는데, 모든 사람 오가는 사람들이 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 말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시가 다 쓰여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시편 23편 1절로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목자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목자가 나를 다스려 주시고, 목자가 나를 나를 지켜 주신다는 그런 그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끝까지 그것을 잘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한다. 끝까지 잘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양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그 양을 치는 것을 우리가 익숙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 그러면 온순하고 또 흰 털이니까 깨끗하고 하얀 털 깨끗하고 이런 호감 가는 동물로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런데 중동은 오래전부터 유목민으로서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의 성질을 알고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알아요. 근데 보면은 양의 특징이 있어요. 시력이 나빠요. 앞을 잘 못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뭐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는데 이게 바로 목자인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시력이 좋지가 않대요. 그리고 또 다리가 짧아가지고 잘 넘어져. 다리가 짧아요. 덩치는 큰데 다리가 짧아요. 넘어지면은 지발로 자기로 일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양은 반드시 목자가 이렇게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성질머리가 이기적이고 지멋대로 해. 지멋대로. 이기적이고 지멋대로 해요. 온순한 것 같은데 아주 성질이 조금 그래요. 겨울 같은 때는 막 이 털이 북실북실하고, 겨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로 막 뭉쳐서 있으면은 따뜻하게 보온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겨울철에 같이 모여 있으면 따뜻할 때인데 겨울철에는 네가 따뜻하면 안 된다고 다 떨어져. 근데 여름에는 좀 떨어져 있어야 시원하잖아요. 여름에는. 근데 저 사람이 아니지. 저 양이 시원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붙어. 그러니까 여름에는 자꾸 붙어. 그래서 서로 더 더운 거예요. 겨울에는 자꾸 떨어져. 더 추운 거예요. 아주 성질머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 양의 특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6절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다 양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해 주셔서 나는 선한 목자요 너는 양이라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인데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는 심한 욕이 뭐냐? 양 같은 놈. 이게 아주 심한 욕이라는 거예요. 양 같은 놈이라. 고집 세고 이기적이고 미련하고, 이게 바로 양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게 뭐냐? 귀가 발달해가지고 뭐든지 예민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귀가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기가 막히게 그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는데, 자기 목자가요 휘파람을 부는데 감기 걸려면은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감기 걸려도 몸 상태가 안 좋아도 자기의 목자의 음성은 알아들어요. 그런데
다른 목자가 그 목자의 음성을 자기가 막 흉내를 내가지고 기가 막히게 흉내내고 불러도요, 그 양은요 그 목자를 기가 막히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이 바로 이 목자가 필요한 동물이다 그 말이에요. 목자가 필요해서 인도해 줘야지, 이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잘못 보고 가면은 바로 이 낭떠러지나 이런 데는 뭐 죽을 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지발로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목자가 옆에서 케어해 주고 옆에서 자꾸 이렇게 케어해 줘야 일어나는 동물이 이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목자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분별하고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알아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순종함으로 그 목자의 음성대로 다 따라서 순종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배고프다 푸른 초장으로 누워주시고, 목이 마르다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피곤하네 우리로 인도해 주셔서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한여름인데 자꾸 붙어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야, 저 강아지 풀어가지고 저 그 사이사이를 길을 내게 해라 그래요. 강아지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양이 지금 여름이니까 지금 떨어지라고 막 그냥 다니는 거야. 쑤시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제서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또 붙어 땡겨. 야, 여름인데 떨어지라고 막 강아지 그 개가 막 다니면서 양을 치는 거예요. 응? 겨울에는 또 뭐냐면 네가 따뜻하면 안 된다고 자꾸 떨어져 있는데 붙어. 해가지고 양을 치는 그 강아지 통해서 목자가 가서 강아지를 풀어가지고 저 붙어 다니게 해라. 그러면 강아지가 막 웡웡 하면서 다니면은 또 양들이 또 함께 이렇게 모여지니까 양털을 가지고 같이 붙어 땡겨 있으니까 얼마나 따뜻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다 양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한계를 반드시 깨달아야 순종하게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자꾸 벗어 던지고 편견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가 얘기하잖아요. 철학은 망치로 하는 것이다. 자꾸 깨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생각, 내 편견을 자꾸 깨트려 버려야 돼요. 자꾸 깨야 돼요. 그것을 깨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걸 자꾸 깨야지만이 열린 생각을 하게 되고 편견도 깨지게 되고, 그러면서 바로 우리의 생각이 자꾸 유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유연해져야 돼요. 나이가 드시고 막 그러면 할수록 생각 자체가 막 너무 이게 견고해요. 그 생각 자체를 아예 바꾸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망치를 통해 깨듯이 우리의 생각, 편견을 자꾸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꾸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배운 것을 전부 깨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을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나의 지식과 경험도 정말 중요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을 깨부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의 경험들을 자꾸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전에 다녔던 교회가 이랬는데 하다 보면 또 적응 못하고 딴 교회 가고, 그 딴 교회 가서도 또 세종교회가 이랬는데 하고 또 거기 가서 또 못 살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든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옛날의 교회를 자꾸 깨부셔야 돼요. 자꾸 생각과 경험을 깨부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리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리라 해서 그 순간 그 현실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자꾸 해야지, 자꾸 과거에 살고 또 자꾸 옛날의 경험을 자꾸 살리고 그러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고립되고 현실을 항상 놓치는 사람이에요. 현실은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것이 최고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오늘인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의 날이에요.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경험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알았던 것 타령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최고의 믿음의 축복의 삶을 내가 살아낸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르며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의 삶을 살게 되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어련히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도 두 가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까지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